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종은 모두 성도다라고 우리는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담임 목사, 선교 목사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가 있죠. 우리 교회는요,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사명 선언서가 있을 때 이건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인데, 우리 주보만 실어 있지 성도들이 잘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만 우리 사명 선언서를 우리 함께 낭송하고 함께 외치면서 또막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우리가 좀 공유하고자 또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 때 사명 서명서라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적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도들, 주의 제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딱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듯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하고 또 제자들과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시고 이제 저 하나님 나라 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줄 선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요.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이 진행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제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후에 각각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되므로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복음의 확장성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지, 어떻게 말하며 예수님의 제목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신방이 공식적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마쳤지만 6월달 한 달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구역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우리 개인 신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방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의 소급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던 그 말씀의 모습이 그 구역 모습 안에서 많이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함께 주의 이름을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또 서로 떡을 떼며 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모습들이 어떠냐?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제가 신방 때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했고, 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게 젖어든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기도하셨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교회로서는 참 우리가 꿈꾸고 싶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말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는 교회들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할 때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딱 한 가지의 중심적인 핵심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하는 교회였던 것이요. 함께하였다. 그래서 NIV 성경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투게더예요. 나중에 NIV 성경 여기 있는 분이나 찾아보세요. 쭉 보면 투게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게더 뜻이 뭐니까 함께였다는 것이 함께. 그럼 무엇이 함께했냐?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성령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하였고, 또한 무엇과 함께했냐? 바로 성도들과 함께하였고, 아멘. 또한 우리를 누구와 함께했느냐?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정말 함께하는데 기꺼이 자신의 것을 섬기고 나눔으로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고, 오늘 우리 성곽교회가 달려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함께 있어야 한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무엇이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이것을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place. 이게 무엇입니까? 같은 공간에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요. 같은 공간에서.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체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왜 그럴까요? 모이긴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는 모였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이요. 다른 공간. 정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같은 공간에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평일날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손님들이 오게 되고요. 오는데 또 가끔 또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를 자주 오게 됩니다. 그 권사님들 교회 와서 얼굴 보기도 하고 또 차 마시고 싶으면 옆에 2등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그냥 혼자 점심 먹기 싫어서 밥맛이 없으니까 아무개나 전화하면은 모이다 보면 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냥 부침개나 해 먹읍시다. 그럼 부침개 이렇게 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부침개 해 먹으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웃기도 하고 참 우리 그 모습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랄까요? 아니 모인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여? 아니 이 시간에 모여? 그게 놀랄 일일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난 놀랄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요. 놀랄 일이 되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는 말할 때 천명 우리 영성이 지금 쇠퇴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요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퇴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시대도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개인 주식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그런 개성에 대해서 누군가 태클을 거거나
어쩌면 거기에 부딪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개인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 개인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는 무엇이 힘들어지냐? 정말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이기 힘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이 모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정말로 옛날에 그 과거에는요. 농경 사회에서는요. 겨울이면 이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겨울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술이나 마시고 또 그냥 화투나 치고 그렇게 시간을 때웠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경회가 겨울에 많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경에서 겨울에 그들이 모였을 때 며칠에 멀리서 또 소문이 나면은 짐을 들고 쌀을 들고 모여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마당에서 자면서 그래서 말씀을 삼아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양에서는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 유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흥 사경회였어요. 제가 기억하더라도 월요일 저녁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5일간을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 낮, 저녁 3일간을 여러 번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직장 다닐 텐데 부흥회만큼 어떻습니까? 다 휴가를 냈어요. 황금 같은 휴가를. 그때는 옛날 과거같이 휴가가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은 휴가인데 불구하고 그 부흥회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를 사모해서 휴가를 내고 기도를 준비하여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성도들 어떻습니까? 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부흥회라고 끌려와요. 옛날에는 참 교회 이미지가 좋아서 교회 뭔가 한대 하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도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듣고 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누군가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엇의 시작입니까? 모였을 때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모이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자들, 만난 자들이 몇 명이면 500여 문도라고 했어요. 500명 사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요. 500 빼기 120면 380명. 이 380명은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죠. 분명히 그 무리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리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지금 지쳐 있을 때는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회 갈 때 저도 그 자리에 가면 돼요. 자신도. 가게 되면 처음은 닫혀 있는 마음이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다시 한번 지쳤던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을까? 모였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어요. 청년 때. 20대 중반에 영적인 슬럼프가 있어서 지쳐 있을 때 주일에는 어쩔 수 없이 형식상으로 가서 교회를 갔죠. 형식상 교회 봉사를 했죠.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것을 봉사를 하고 성교하니까 성교했지 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지쳐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항상 늘 성도들을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이 느꼈단 말이에요. 영적인 외로움.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은요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나가면은 하스바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목요 찬양 집회에 항상 거기에 디렉터로 참여를 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회 시작하여서 밤늦게 돌아오며 밤에 얼굴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와 동거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나도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그 친구 따라서 나도 경배와 찬양을 가게 됐어요. 그 친구 따라서 나도 이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다한 소망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싹트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주에 오셨던 전석진 선교사예요. 예, 전석진 선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닥과 두 가닥은요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서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회를 열자고 제안했을 때 그 특별한 성회요. 그 특별한 성회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개인에 있을 때는 안타까움만 있었어요. 무너진 초라한 성벽 보면서 안타까워 울기만 했어요. 개개인의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말씀을 발견하고 일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였을 때 큰 힘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점 개인 중심으로 변화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교회는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떠냐? 성도들은 점점 안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라는 것이죠. 모여야 돼요. 왜 그러냐? 오직 권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 날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권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이게 힘쓰므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계의 전투는요 다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모일 때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요 개인 중심적 시대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특히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린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찌찌찌했을 때 젊은 세대도 그것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 점점 갈수록 정말 이 공동체 의식은요 점점 우리가 옅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오늘 정치나 사회적으로 봐도 좀 그렇게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개인 주의적인 사회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 사주에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우리의 굳건할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게 무엇인가? 구역 예배죠. 여러분 구역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제가 들었는데 다 대안이 없대요. 시대가 변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딱 된다는 그 대안 하나 제시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예요. 소그룹을 제시하더라고요. 소그룹.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은요, 이 구역 모임은요,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속전속결하게 아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 모임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 모임
우리 남전도에는 기간 모임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집에서 가면 제일 좋죠. 그러면 성도들이 집 방문해서 가서 기도하고 나면 좋지만 이 맞벌이하고 바쁜 시대에 집에 손님 오게 되면 치워야 되는데 그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다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되도록 많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정주부들은 좀 한 번씩은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음식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그래도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임을 가짐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더 행복한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임 구역 예배가 되기도 또 기가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한 곳에 모였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모였다는 것이요.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경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은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형이 있었어요. 2살 형인데 미국으로 이민 간다 하는데 학교는 안 가고 한 4년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하고요 얼마나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 저희 집 바로 뒷집에 있는 형이었어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 누나들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 아시는 분 아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랑 같이 지내다가 정말로 그냥 매일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그냥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민을 간 이후에 너무나 지금도 그립고 궁금한데 멀어진 거 점점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자주 만나고요 자주 보아야 하고요 자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요. 이게 자주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고요. 그다음 우리의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더 위대해지고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왜 이렇게 자주 모였습니까? 왜 함께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 없이는 모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에게도 진실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공동체와 함께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더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모이기에 더더 힘쓰는 성도가 되고 이 모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죠? 자기 섬김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더욱더 이 모이기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은혜를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함께 경험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경험함으로써 서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4절에서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42절 우리 본문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44절에서는 저는 또 연약한 자를 또한 돌아보았고 46절에서는 정말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도 또 모여 힘써므로써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임으로써 정말 교회가 양육을 했다는 것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양육이 있었고, 또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고, 또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성찬, 즉 예배가 있었고, 또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기도하였다는 것이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양육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정말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첫 번째 저희처럼 모여야 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양육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함께 무엇을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까? 왜 모여서 경험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들이 있어요. 7개들의 여러분 사명이 다 같습니까? 평가가 다 달라요.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그의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에 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그때 어떻습니까? 서로와 조화롭게 이루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방송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방방송. 그렇죠. 지방방송이 일어나요. 지방방송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전달하는데 중간에서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방송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혼돈이 되어지고 자기 주장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자는 정말 저 악한 마귀 사단인데,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지도 못한 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막 갈등과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함께 은혜 받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결국 우리 은혜 받는 이 마음도 함께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함께 할 때 되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건축할 때에도 굉장히 독특하죠, 교회가.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겉에 볼 때는 교회가 조그맣게 보였대요. 다들 손님 보면 아유 교회가 야담하네 하다가 한번 본당 볼까요? 본당 내려오면서 깜짝 놀라요. 딱 깜짝 놀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리모델링 했네요. 20년 전에 그대로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 벽돌을 썼대요. 지금도 유행이 뒤처지지 않는, 너무 아름답답니다. 한번 벽돌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잖아요. 아, 이게 좀 미적 감각이 아름다움, 예,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굉장히 깊은데 안에 굉장히 넓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고, 넓다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짓기까지는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이 계단 복도 올라가면 사진이 한 장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골조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IMF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안에도 다 이게 여러분 판넬 다 됐을 거 아니에요? 판넬 거꾸로 보니까 이 형태가 나오니까 이 안에 보세요. 이 큰 공간을 판넬 돼서 판넬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났겠죠. 엄청나요. 중위층도 다 판넬을 들여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게 치워야 할 게 산더미인데, 그때 일꾼들이 있어요. 이거 치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랬어. 한 달. 진짜 한 달 걸립니다. 일꾼 돈 사서 쓰면 일반적으로 한 달 걸려요. 근데 원로 목사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한 달은 돈도 많이 나가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총동원, 한 주간 총동원을 했어요. 그 저도 방학 기간에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던 친구 두 친구가요, 예수도 안 믿는데 한 친구는 친구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5일 동안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하는데 평일인데 불과 3, 40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일렬로 서서, 예, 판자르게 나르기 시작합니다. 날라요. 도르래 돌듯이 날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누가 제일 힘드냐면 제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끝사람. 왜? 첫 번째 사람 들어서 줘야 되고 끝사람은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누가 하셨을까요? 예, 노이면서 일꾼들이 저 첫 사람이었고 맨 끝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하니까 이 쉬자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했던 분들이요 혀를 차는 거예요. 아우, 근데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달 할 거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했다고 이런 말 제가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축에 일관계 있는 사람이 이거는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뭉치니까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이것을 다 끝내는 것을 일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모였고요. 두 번째 보니까 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같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치워서 싸놓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옮길 때요. 저도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어요. 오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인력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같이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어떻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할 때 바로 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또 이뤄갈 수 있고요. 같은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뤘을 때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더 또 힘을 얻어서 더 큰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에 여러분 어떤 그런 사기랄까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경험하였을 때 그때 사기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때 서로 간에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그렇게 했잖아. 지금 생각해줘도 했잖아 하는 그 경험이 있어서 또 다른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했어요. 그러나 각각의 은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각각의 은사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고 함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 다 구역장이다 모두 다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부터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자 은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은사는 능력이죠. 네. 근데 뭐와 연결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가 있거든요. 성령은 하나요. 한 성령에서 다양한 은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자 보세요. 5절에서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주는 같아요. 주님은 같아요.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란 개념은 우리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직분은 달라요. 그렇죠?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안수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성도의 직분 다 직분이 다르잖아요. 직분이 다른데 우리의 섬기는 자는 누가요? 제가 섬기는 자와 우리 지상 섬기는 자 틀려요, 같아요? 같죠? 같은 주를 우리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사역. 우리 사역하면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기에 우리 참여한 게 우리는 사역하리라.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 여러 가지죠. 저는 목야견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파던 김희찬 목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석진 목사는 어떻습니까? 열방대를 통하여서 또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논천 사역도 있을 수 있고 고아원 사역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사역의 개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근데 그 사역의 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 다 공통된 게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데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움직이되 각각의 움직이는 은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한 성령 안에서 은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직분을 섬기고 있고,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모양들 뭐라고?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은사와 그 나의 이 섬기는 일과 나의 이 사역을 더욱더 성장하고 유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불화하거나 질투 시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루면서 내가 갖추지 못하는 은사와 또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들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경험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무엇이냐?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이 급빈자였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97%가 급빈자는 뭐냐면 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사 먹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걸 3%만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나 급빈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써 그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의 것을 구제하는데, 여러분 구제할 때도요 그냥 못 해줘요. 못 해줘.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야 되고,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눠줘야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기는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함으로써 구제하는 그 사역이 온전해지도록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이 일이 아주 융통성 있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같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또 가정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눌 때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섬김으로써, 섬김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자의 섬김의 은사에 따라서 바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품이 성향이 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 딱 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우리 교회 일부 성도님들이 얌전하신 분들이 많은 쪽에서는요, 끼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끼가 있는데.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컨대 뭐 남전도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전도에 모임을 갔는데 우리 남전도에 그 성도님들이 다 양반이야. 얌전히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남전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게 너무나도 그 거르 얌전하단 말이야. 근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끼가 있다면, 은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하자고. 이게 제안을 하고 또 으쌰으쌰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럼 어떨까요? 그 은사가 발휘될 때 또 그 조용히 있는 분 중에서는요, 아주 또 체계적인 분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합시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헌신하겠다고. 또 헌신하는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임이 진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세워주면은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함께 참여하고 모이고 함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은사를 좀 드리세요. 내놓으세요. 내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그것을 통해서 융합이 되어지고 조합이 이루어지고 만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 저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시대적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 진행한 이유는 마가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이유는 이 흐름 속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성령으로서, 한 예수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섬긴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 부족한 것은 내가 보인다는 건 부족한 보인다는 건 나는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요. 말없이 섬기고 함께함으로써 좀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교회 오면 재밌고 교회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오면은 감사가 넘치는 오늘 우리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고 모이기 힘쓰기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힘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건강한 교회만이 우리가 마지막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정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고강도 땅에 정말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여러분의 교회,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주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대의 사주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주님, 이 바쁜 사회 속에 또 모이기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가 서로 헌신하고 들어짐으로써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지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사명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시대적 사주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위에 돌아서게 하소서. 진정한 폐허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모에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은사를 서로 협력하고 아버지 서로 은사를 드려지고 헌신하고 나눔으로써 아버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주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진전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건강한 교회를 축복하시사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하나 성도들이 변해가고 아버지 세워져 나가므로써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리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믿음과 신앙이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영광 받아 주셔서, 주여 영광 받아 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 바로 우리 성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교회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정말 우리의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서로 경험하며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며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들어짐으로써 아버지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온전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신방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위와 주정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리더니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각 제목마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손이 아버지여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채워주시사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 성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에 삶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감사해서 박수옥 청년 생일 감사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가는 길을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정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사 바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초명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의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 성광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여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처와 또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떠서 들어지며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더더 건강하게 준비